12월 달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갈 것이며 그 특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고 그 생명이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죠.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에는 이런 비유를 하신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봐야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있는 이 겨자씨 비유는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어진 의미의 주제를 벗어난 이야기는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이 비유는 천국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문맥 속에서 그 부분만 뽑아가지고는 우리가 알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문맥을 봐야 되고 주제를 봐야 되고 통으로 볼 줄 알아야지 되는 게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적이거나 윤리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13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특별히 13장은 천국장, 그래도 천국장이 아니고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비유가 많다 해서 천국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천국장에는 비유가 7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짝이 맞아서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씨 뿌리는 비유하고 가라지 비유하고는 짝이 맞아서 갔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겨자씨 비유하고 또 누룩 비유는 이게 궁짝이 맞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하면 씨를 뿌린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주면 씨를 뿌리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씨가 뿌려지고 자라고 거두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고 또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싹 거두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뿌려지고 자라고 거두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천국에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겨자씨 비유에서는 우리에게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겨자씨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그 나라의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라는 거예요.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귀 중에 제일 작은 귀를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바늘귀. 바늘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진짜 작고 진짜 보잘것없는 것을 보고 바늘귀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작다라고 하는 비유를 예수님도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너의 기도가 이 산을 옮겨 저리로 옮기리라. 어떤 기도의 문제라도 다 해결되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만큼 이 겨자씨라고 얘기를 할 때는 작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작은 겨자씨가 뿌려지고 난 다음에 자라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나무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세요. 뭐와 같이 자란다 얘기를 합니까? 31절에 보면 성경이 없죠, 그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인데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인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크다 얘기해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크게 자라는가 하면 4m 정도 자란답니다. 4m.
한 이 꼭대기 정도 되겠죠. 그죠? 이 정도로 자랐대요. 그리고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겨자씨 비유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 첫 번째 특징은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지만 그것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전거되어져 갈 때에 이제 그 부활절 날 제물포항에 그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 박사님하고 목사님이 딱 배를 타고 왔대요. 그러면서 둘이 고민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조선 땅에 누가 먼저 갈래? 네가 가라 내가 가라 하는데 언더우드 목사님이 마음 불같은 게 일어나서 내가 먼저 갈게 하면서 탁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음을 맞이했거든요. 그런 한 분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그 복음의 한 발자국들이 오늘 200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어마무시한 발전과 어마무시한 큰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보면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 아기의 모습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구간의 아기의 모습으로 올 때 누가 박수를 치고 누가 찬양을 했나요? 아무도 하지 않아요. 천군 천사들만 찬양을 하고 마구간의 마귀가 아니고 마구간의 나귀들과 이 동물들만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아주 미미한 것으로부터 복음은 시작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초창기에 이 복음은 아주 조용하게 겨자씨처럼 이게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도 감각이 안 될 정도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정말 변화가 안 된다. 저 인간은 진짜 변화 안 되나. 자가 죽으면 진짜 천국 가면 그거 천국 알겠다 싶은 생각도 들잖아.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도 복음은 겨자씨와 같이 깃들고 역사와 생명은 그곳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복음을 시작했던 초대교회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12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룟 유다도 있었고요. 또 베드로처럼 혈기왕성한 사람도 있었고 엄마를 데리고 다니는 정말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요한과 야고보도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 초대 때의 그런 기라성 같은 인물들의 시작은 아주 초라했다라는 겁니다. 아주 볼품없었다라는 거지.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붙들림 받고 서서히 자라기 시작을 하는데 복음을 붙들고 세계를 뒤엎는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천국은요,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부분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작은 소자 하나를 우리가 업신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자 하나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가 나오거든요. 100마리 양을 몰고 목동이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헤아려 보니까 99마리밖에 안 됐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형이 어떻게 하겠노? 99마리를 지킬래? 한 마리를 찾으러 갈래? 지키겠습니다. 그렇지. 지키는 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잖아. 맞죠?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9마리 양을 지킬 것인지 한 마리를 찾으러 갈 것인지 라고 하는 숙제가 이 목자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목자에게는 지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비유를 나타냈는데 이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 목자는 참 어리석다. 99마리가 있다가 늑대한테 당하거나 다른 도둑이 와서 빼앗아가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이 돼서 움직이지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는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목자가 그럴 수 있나 생각이 되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잃어버려져 있는 그런 한 마리 양이라면 목자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합니까? 찾아도 이렇게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 한 마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나를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부르짖는 그 소리에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거야. 99마리가 울타리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울부짖음 앞에 반응하고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 때문에 온 집안을 다 청소하면서 찾기 시작. 밤새도록 찾습니다. 그런데 찾고 난 다음에 뭐 하는가 하면 잔치를 벌이더라고요. 잔치를 벌여요. 희한하죠. 찾았다 다행이다 하면 되는데 잔치를 벌이더라고요. 이와 같은 비유를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가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무시 못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이 하나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목자는 결단코 그것을 버릴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와 같은 잃어버린 영혼들이었던 그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찾아오셨는데 그 방법이 아주 미비한 방법으로 찾아오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나의 처지가 겨자씨처럼 보잘것없고 또 내가 하는 일이 별 볼품 없고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초라한 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존재다? 소중한 존재다 라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겨자씨와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아름드리 큰 나무가 천국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겨자씨 비유는요, 천국은 무엇이 있는가 하면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겨자씨가 정말 작은 씨앗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안에 생명이 없었다면 조금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겠죠. 그러나 생명이 있으니까 이 생명의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잠재력, 이 무서운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이 어마무시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죽은 것은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죽은 것은 잠재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비록 겨자씨같이 보잘것없고 미미한 것이지만 그것에 죽어있다면 가치가 없을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과 거기에 하나님이 집중하여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생명의 가능성, 이 생명의 무한한 능력 여러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사라지는 순간 희망과 꿈과 생명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이제 좀 되었습니다만 일평생 동안 예수 안 믿는 분이 임종하는 시점이 되어서 아들을 통해 가지고 막 급하게 부르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한테 좀 와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찾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생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쫓아가 봤더니 이제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넌지시 물었죠. 일평생 동안 예수 안 믿는 걸 제가 아는데 왜 저를 오라고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숨 넘어가는 소리로 하는 말이 제가 3학년 때 4학년 때 10살 때였습니다.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가서 연필 하나 준다고 해서 그거 받으러 갔는데 거기에서 들려오는 찬양이 예수 사랑하심은 다른 거는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 사랑하심은 이게 뇌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몇 번 가지 않았지만 그 찬송이 나오고 또 종탑 밑을 지나갈 때마다 이상하게 자기 마음에 뭉클한 게 있었대요. 근데 무시하고 지나갔단 말이죠. 그리고는 언젠가는 자신이 교회에 나가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는데 교회에 대한 나쁜 이야기가 듣거나 그 교회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부분이 있으면 늘 교회 편에 서서 변호를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임종에 다 가까워지니까 이제 생각나진 게 뭔가 하면 예수 사랑하시면 그 찬양이 쭉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불렀습니다. 목사님 미안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임종을 했다는 걸 알겠습니다. 여러분 3, 4학년 때 10살 때 교회 몇 번 갔겠습니까?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연필 한 자루 때문에 쫓아갔는데 정말 희한한 것은 예수 사랑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심장에 팍 꽂혀지니까 겨자씨 같았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60년 동안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60년 동안.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마침내는 예수 사랑하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생명력이고 역사함이 풍성함의 역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믿습니까? 네. 그러면 그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말씀 5장 12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기 전에 내 안에 계시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가능성과 잠재력과 무한한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생명은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생명의 신비를 품고 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구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큰 교회 이제 그 탐방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야, 저 교회는 알곡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이제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지교회 알곡은 몇 분이 되실까요? 다시 한번 성지교회 알곡은 몇 분이나 되실까요? 다. 그러면 작지만 이 겨자씨 같은 우리들의 생명력은 반드시 아름다운 큰 나무와 같이 장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알곡이 얼마나 될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온 결론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지.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습니다. 금시계와 콩 한 줌이 내 앞에 딱 있다. 자, 뭘 갖고 갈까요? 금시계를 갖고 가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무인도에 딱 떨어졌다. 그러면 금시계와 콩 한 줌 어느 것이 가치가 높을까요? 콩이죠. 왜? 자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내일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에는 풍성하게 나의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콩 한 줌이겠죠. 금시계는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안목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금덩어리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나라 가면 그 금덩어리는 어디에 쓰인다? 벽돌로 쓰인다. 벽돌로.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무리 초라하여도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한 줌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 콩 한 줌 이 생명에 있다라는 거. 왜? 하나님의 나라에는 보석과 같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처럼 생명이 없는 거대한 무덤보다는 생명이 있는 작은 새싹에 하나님은 관심을 더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생명. 우리들의 모든 삶의 부분에도 생명에 관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가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안에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그리스도가 살아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한 번씩 이제 내가 딱 보면 이 안에 그리스도가 죽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은 생기가 나야 되잖아요. 생기가. 맞죠? 생기가 나야 되는데 생기보다는 뭐가 난다? 사기가 퍼져. 죽음의 기운이 쭉 퍼져온다. 암울한 기운에, 정말 부정적인 기운에, 답답한 기운에 꽉 눌려서 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기가 확 샘솟으면 그 사기도 물리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는 거야. 내가 이 선택을 할 때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강수가 생명의 능력이 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선택하느냐. 날마다 삶의 순간마다 우리 안에 생명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점검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자라게끔 하고 풍성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에 대하여서 나타내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세 번째 특징, 겨자씨에서 가르쳐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소망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과 하나에는 씨앗이 몇 개쯤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과 하나에는 씨앗이 몇 개 들어있을까요? 안 헤아려 봤기 때문에 대충 얘기해도 맞습니다. 몇 개쯤?
2개 짝수 한 6개 7개 정도 들어있을 거거든. 대충 그죠? 맞죠? 그죠? 수박 시간 수박 안에는 씨 없는 수박도 있지만 어마무시하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식물학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농부라 할지라도 사과 안에는 씨앗이 몇 개 있는 줄은 알지만 사과 씨 안에는 사과가 몇 개 열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농부가 그 씨를 뿌리는 이유는 뭘까요? 기대감 때문이죠. 소망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반드시 자라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소망과 소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길 때에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덩어리라고? 소망 덩어리라는 거예요. 생명을 향하여 가진 하나님의 소망 덩어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어 놓으면 싹이 날 것이고 자라면 새들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환상과 기대감이 없이는 절대로 씨앗을 뿌리지 않는데, 우리 주님이 씨앗을 뿌리는 이유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반드시 그래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뿌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제자들을 그렇게 데리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3년 동안 노상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전부 다 허무하게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던 이 배신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한 사람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기대감을 가지는데, 그들 속에 천국의 복음과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봤다라는. 그러니까 그들의 바깥에 보이는 이 허물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속에 있는 생명, 그 속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기대감을 바라봤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그렇게 씨를 뿌려놓았더니 그들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역사를 감당해내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기대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지교회가 주님께서 날마다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존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는 그 어떤 모습이랄지라도 반드시 열매를 거두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천국 비유를 하시는 이유라는 것이죠. 비록 말씀이 떨어져서 그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포갑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내일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천국은 있잖아, 겨자씨와 같은데 이렇게 잘한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고 너희 믿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대감이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기대감, 천국의 확장과 천국의 영향, 천국의 생명력을 꼭 기대하며 주님 앞에 달려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겨자씨와 같이 잘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잘 몰라요. 아무도 잘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생명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를 나타내고 변화를 이끌고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혜롭다고 소문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처럼 생겼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말 지혜로운 부분인지 아닌지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다음 바위를 가리키면서, 야, 저 바위를 네 굴릴 수 있겠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웃으면서 진짜 할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이게 미친 거 아닌가? 어떻게 이걸 옮길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내기를 걸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저씨, 콩 한 줌만 주세요. 콩 한 줌만 주세요. 그리고 바위 밑에 그걸 묻습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물을 이렇게 심었더니 그 콩 한 줌이 싹이 나고 점점 자라나더니 그 생명이 있는 그 파워가 그 집착하는 바위를 밀어내더라. 이거 안 보세요. 아스팔트가 그렇게 단단한데 저거를 쪼개고 민들레가 피어나더라고요.
바위가 저렇게 단단한데 저 바위에 뿌리를 내리고 생명이 자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무리 강력하게 우리를 엄습하는 모습으로 덮어놓고 있는 이 어둠의 강력한 파워도 우리 하나님의 생명은, 천국의 생명은 뚫고 생명을 나타내고 꽃이 피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은 역사합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깜짝 놀라도록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